오늘은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제3장 반야 무지론. 현상과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밑에 반야 무지론. 반야를 중국에서는 지혜라 번역한다. 이는 모든 부처님이 법신의 진여에 오묘하게 개합한 실지이다. 실지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심하여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의 지혜를 근본지라 말한다. 근본적인 지혜라고 말한다. 진여의 법계는 진여라고 하는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그 상태는 이 뜻입니다. 거룩하고 현묘하여 이러한 실지가 아니면 실제의 지혜가 아니면은 조감할 수가 없다. 조감이라고 하는 건 삐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조감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기 때문이네. 근본지라고 호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이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성이 동일하게 이 근본지를 타고 수행의 인지를 삼지만 인지는 원인입니다. 수행의 원인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수행의 인지를 삼지만 마음의 크고 작은 정도가 동일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만이 근본지의 극치를 정오한 것이다. 정떡하여 깨달다. 정오한 것이다. 앞에서 물불철론과 부진공론의 두 논문으로서 앞에 두 개의 논문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두 논문으로서 진재와 속재, 진속이 둘이 아닌 중도의 진재를 나타내어 관찰할 객관의 세계로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재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의 진재를,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덧붙인 말이에요. 이 원래 번역에는 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였는데, 중도의 진재를 나타내어 가지고 관찰할 객관의 세계로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도를 대상으로 삼잖아요. 내가 도를 깨달겠다라고 할 때 그 도를 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재를 우리가 이제 관찰할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 진리를 구할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는 진재를 갖다 관찰할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한 분이 굉장히 당신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진재를 관찰할 대상으로 삼는다 이 뜻입니다. 관찰할 객관의 세계로 하였다 이 말은 관찰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관찰할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반야로서 관찰하는 주관적인 지혜로 삼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야로서 주관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얻어야 할 대상은 진재고, 그 진재를 얻으려고 하면은 반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반야를 가지고 반야라고 하는 주관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갖고 관찰할 진재를 갖다가 관찰해서 얻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 더 정밀하게 더 알기 쉽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읽는 사람은 뜻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진재를 관찰할 대상으로 삼고 반야는 반야로 이 주관으로 삼는 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이 주관을 가지고 진재라고 하는 그 대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즉 인식으로의 알미 끊긴 무지의 반야로서 진재와 속재, 진속이 둘이 아닌 중도를 관조하여.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 번역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인식으로서의 알미 끊긴, 알미 끊기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무지지요. 알미 없는 것이잖아요. 무지의 반야로서 진속이 둘이 아닌 중도를 관자여. 그럼 이 말은 무지라고 하는 이 무지는 아는 것으로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이것이 무지가 알미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미 없는 그 반야로서 이것을 가지고 중도를 관조한다. 중도를 관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으로서의 알미 끊긴 이것은 없애버리고 무지의 반야로서 중도를 관조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반야로서 그 다음에 진속 둘이 아닌 이것도 빼버리고 무지의 반야로서 중도를 관조한다. 이것이 이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식으로서의 알미 끊기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텅 비었다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너, 나, 있다, 없다,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대상이 지금 해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도 다 해체가 돼가지고 텅 비어있는 상태에 이것을 갖다가 인식으로서의 알미 다 끊긴 무지의 반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관조하느냐? 진과 속이 둘이 아닌 중도를 관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갖고 모든 내가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려야 돼요. 해체를 해가지고 너 내가 다 사라져버린 텅 빈 상태에서 일체의 분별이 다 끊긴 텅 비어있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관찰하느냐? 앞뒤가 없고 너 내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을 관찰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지를 이 없을 무자에다가
알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알미라고 하면은 양변입니다. 너, 나, 옳다, 그러다, 그 다음에 좋다, 싫다, 높다, 낮다,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진 것을 우리는 알미라고 그래요. 우리 지식은 이런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이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이 지식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다 파괴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양변은 다 부서져 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부서지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별이 되고 달이 되고 태양이 되고 달이 되고 산화대지가 되고 사람과 동물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이 알미예요. 이것이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를 갖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것이 뭐냐면은 이 무지입니다. 그러면 없는 이 상태에서 관조를 해야 돼요. 무엇을 관조를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파괴돼 버린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칠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보는 순간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 뜻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인식으로서의 알미 끊긴 무지의 반야, 반야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무지의 반야로서 진재와 속재가, 진재, 속재는 뭐냐면 너, 나, 옳고 그르고 하는 양변들입니다. 이 둘이 아닌 그 중도를 관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핵심인데, 일체 세계가 다 해체돼 버린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에서 오고 감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너 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중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으로서의 알미에 다 끊겨버린 무지의 반야를 가지고 진재와 속재라고 하는 둘이 아닌 그 중도를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관조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 이 조자는 빛이 볼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관찰하여 이로써 수행의 인지로 삼고 원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에요. 이 상태를 얻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원인을 이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열반을 정떡하는 것으로서 수행의 결과로 삼는다. 이런 원인을 인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거든. 원인의 땅입니다. 지자는 땅 지자니까 이런 깨달음의 원인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불생불멸의 열반을 정떡하는 것으로 수행의 결과를 삼는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완성이 되는 것이 수행의 결과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원인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인식으로서의 알미 끊긴 무지의 반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체의 내 지식이 다 해체돼 버린 그 양변이 다 사라져 버린 그 반야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도를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열반을 정떡하는 것으로서 수행의 결과를 삼는다. 마지막 수행의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반야 무지론이 앞의 두 논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엔 일반 무명론이 오게 된 것이다. 이 반야무지론 이제 다음에 이제 일반 무명론이 이제 이 책에 이제 이어져 나오지요. 그러나 반야는 하나일 뿐이다. 그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셋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실상반야다. 실상반야인데 왜냐하면 반야는 모든 법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조반야다. 즉 중도의 오묘한 마음의 실지로서 중도한 오묘한 이치를 관조하여 중도의 이치와 근본 실제가 평등 일여하다. 그 때문에 본질과 현상이 쌍으로 나타나고 방편반야와 실제반야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중도의 이치를 관찰하는 인심과 이를 통해 열반의 결과를 얻는 과덕이다. 그 때문에 두 가지 지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 반야인데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반야에서는 유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낱낱의 문자가 모두 진리의 총체적으로 지닌 총리 법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상반야, 두 번째는 관조반야, 세 번째는 문자반야입니다. 첫 번째 실상반야. 실상반야인데 왜냐하면 반야는 모든 법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상반야가 어떤 것이 실상반야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진리 그 자체를 실상반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조반야라고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관조라고 하는 것은 관찰인데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실상반야라고 하는 그 진리를 먼저 설정해 놓고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찰이에요. 그러면 이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관찰하는 법은 여러 수십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번에 네 가지 이 부처님 깨달은 그 뭡니까? 몸하고 느낌하고 그 네 가지 관찰하는 그것이 관조반야거든요. 관조반야이다. 즉 중도의 오묘한 마음의 실지로서 중도의 오묘한 이치를 관조한다. 관찰한다. 그 진리의 그 오묘한 이치를 관찰하여 중도의 이치와 근본 실제가 평등하다. 양변이 다 부서져 가지고 평등하다. 그 때문에 본질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본질과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 쌍으로 나타나고 방편반야와 실상반야, 방편반야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고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입니다. 방편반야는 분별을 통해 가지고 그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방편반야고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 무분별을 갖다가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편반야와 실상반야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중도의 이치를 관찰하는 인심,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과 이를 통해 열반의 결과를 얻는 과덕이다. 엄청나게 번적 자체가 이건 말을 갖다가 엄청 한문식으로 꼬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은 실지반야는 첫 번째에 있는 실상반야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양변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조반야는 양변이 다 끊어져 있는 그
이 실상반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까 하고 관찰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관조반야예요. 그러면 관조반야를 통해 이것이 관조반야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너 내가 없고 오고 감이 없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모든 양변을 다 해체해 갖고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그 자리가 실상반야예요. 그러니까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너, 나, 옳다, 그러다 이 모든 양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인데 이 언어는 실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전부 다 가짜예요. 이 가짜라고 하는 이것을 관찰해 가지고 밝혀내는 것이 관조반야입니다. 그래서 그 관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살펴 가지고 이것을 다 해체를 해 버리면은 거기가 실상반야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실상반야고 그 진리 자체는 언어가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언어가 도달할 수가 없느냐면은 언어는 양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 없다 너다 나다 하는 전부 다 양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변은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로서는 그 실상반야를 표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조반야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언어를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려야 돼요. 해체를 해갖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이제 실상반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실상반야는 무분별지예요. 분별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가 실상반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실상반야라고 하는 진리고 두 번째는 관조반야라고 하는 수행력입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체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다 해체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끝에 가서 실상반야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일이라고 하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근본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 있는 현재의 이 세계예요. 본질과 현상 이 양변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본질과 현상이 쌍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방편반야와 실상반야가 동시에 나타난다. 방편반야는 분별이고 실상반야는 무분별입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분별과 실상이라고 하는 무분별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중도의 이치를 관찰하는 원인이 된다. 중도를 관찰하게 하는 그 근본 마음이 원인되는 마음이다 해서 인심이라고 합니다. 인심과 이를 통해 열반의 결과를 얻는 과덕이다. 원인과 결과. 그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지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만 좋은 말은 다 이렇게 다 이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상반야와 관조반야입니다. 1번이 이제 실상반야고 2번이 관조반야입니다. 그러면은 실상반야는 언어가 붙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언어가 붙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아내느냐? 관조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나, 너, 옳다, 그러다, 삶이다, 죽음이다, 이런 양면으로 나눠져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를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숴 들어가 가지고 전체를 이 언어를 다 부숴버리면은 이 무분별이 나옵니다. 분별이 없는 실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은 언어로서 헤아릴 수가 없고 이것은 자기 체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세계가 다 부서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세계가 실상반야입니다. 그러면 이 실상반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관조라고 하는 이 관찰이라고 하는 수행을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 반야인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설명이 문자예요. 그럼 문자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인의 문자로 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설명 방법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를 봐가지고 그 방법을 읽고, 그 다음에 관조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양변을 다 부숴버리고 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실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문자 반야인데 이것은 경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에요.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은 반야에서 유출한 것이다. 반야라고 하는 지혜에서 나온 그 가르침이다. 그 반야에서 유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낱낱의 문자가 모든 진리를 총체적으로 지닌 총지법문이다. 총지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총지, 총괄적으로 지니는 것을 총지라고 해요. 지자는 가질 지자입니다. 총지 법문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상 반야, 두 번째 관조 반야, 세 번째 문자 반야. 문자 반야는 서가모니가 하신 말씀이고, 그건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의 관조 반야는 우리가 수행을 이 문자 반야에 의존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관조 반야고, 그래 수행을 통해 하고 마지막 결론이 실상 반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밑을 보겠습니다. 요컨대 문자에 나아가 반야의 자체를 밝힌 것인데, 이상 세 가지 반야의 의미는 무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이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반야 무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두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반야의 그 지혜의 자체는 중생의 허망한 망상을 떠나 있다. 떠났다는 의미인데, 반야에는 미혹으로 취하는 알미 근본적으로 없음을 말하며, 미혹으로 취하는 알미 근본적으로 없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이 알미 없다라고 하는 이 무지에는 첫 번째는 반야에는 중생이 취하는 미혹으로 취하는 알미 근본적으로 없다. 알미 전부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나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지식이 전부 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미 근본적으로 없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다시 다음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또 여기 이제 그 둘째의 진실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다시 또 세 가지가 또 나눠져요.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본각이다. 본각은 망념을 떠나서 신령스럽게 알미 절대 홀로 관조함으로
안다 해도 상대적인 인식의 사고를 통한 알미 없으며,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각을 시각한다. 그 다음에 시각이에요. 첫 번째는 본각이고 두 번째는 시각입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본각을 처음으로 딱 깨달음을 얻는 것을 시각이랍니다. 시자는 처음 시자입니다. 시각할 때 본각을 상대적으로 시각하는 알미 없는 무지인데, 즉 본각의 거역함을 끝까지 추구하여 본각을 조감함마저 없어진다. 조감이라고 하는 건 관찰한다라고 하는 관찰함도 없어진다. 그래야 본각을 어루만지며 해합한다 해도 연례의 사고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지에서 인식하는 알미 없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각을 시각할 때, 처음으로 본각을 깨달을 때, 제일 처음에는 실상반야, 첫 번째 실상반야를 처음으로 깨달을 때 이것을 시각이랍니다. 시각할 때 본각을 상대적으로 시각하는 알미 없는 무지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이 시각하는 알미 없는 무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생각이 다 해체가 안 되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아무리 따져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할 때, 처음으로 깨달을 때, 깨달을 때 본각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너, 나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시각하는 상대적인 관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각하는 알미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무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할 때, 시각이라고 하는 처음 그 딱 깨닫는 장면인데, 깨달을 때 그 본각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어떻게 깨닫느냐, 내 인식 체계가 다 부서져 갖고 무지가 안 되면은 그 자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을 상대적으로 시각하는 그런 알미, 뭔가 분석해야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알미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무지다. 무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본각의 거역함을 끝까지 추구하여 본각을 조감함마저 없어진다. 본각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해체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감함마저도 없어진다. 그래야 본각을 어루만지며 해합한다 해도, 해합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본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해합입니다. 생각을 끌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이게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본각을 어루만지며 해합한다고 해도 그 연려의 사고가 없다. 연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생각들을 끌어와갖고 인과 연어를 엮어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연려입니다. 그런 연려의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전부 다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알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시각을 할 때는 자기의 언어 체계가 송도리치 좀 해체가 돼가지고 멍청이가 돼야 되고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연려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알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분별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각을 시각할 때의 이제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의 성품을 공하여 아는 것도 알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자예요. 그 문자의 내용은 뭐 안다 안 한다 이것을 전부 다 해체하게끔 만드는 것이 문자하고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조 반야와 이렇게 실상 반야로서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1번이 본각이고 2번이 시각입니다. 이 시자는 처음 시자예요. 처음으로 이 본각을 깨닫는다 해서 시각입니다. 그러면 본각은 우주가 생긴 게 이전부터 있는 것이 본각이고, 그 자리는 언어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관조반야라고 하는 했잖아요. 이런 관조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언어가 끊어진 이 본각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본각, 시각, 그 다음에 3번 문자, 이것은 팔만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시각이라고 하는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본각에 깨달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각은 뭐냐면 언어가 끊어졌습니다. 언어가 딱 끊어져 있는데, 그러면 언어가 끊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의 인식 체계를 다 해체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없애버려 가지고 무분별지가 됐을 때 이 자리는 그냥 서로가 감응하는 것이지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가 이렇게 탁 보이는 이런 상태지, 머리를 헤아려 갖고 본각에는 이런 것일까 이렇게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가 전부 다 끊겨 가지고 자기의 사고가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끊어지면은 그 자리에 무분별이라고 하는 분별이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분별이 딱 끊어져 버린 그 땅에 딱 도착하는 것이 본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글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문자의 성품은 공하여 아는 것도 알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이래서 이것을 또 세 가지로 또 나눠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너무나 한문식 표현이 많아 가지고 어렵는데, 이 이치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고 하는 그 이치입니다. 그 밑을 또 내려가면은 이처럼 반야의 진실을 나타내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알 지자입니다. 아는 것이 손톱끝만지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이 전부 다 부서져 버려야 합니다. 진실을 나타내는 무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긴 하나, 한마디를 요약하면 관찰할 대상인 중도의 진재는 차별적인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나라고 하는 차별적인 모습이 없어서 인식의 암도 없다. 인식으로서 그 자리를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의 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관조해갖고 관찰해갖고 이 살피려고 하는 관조의 조감도 끊겨버렸다.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조의 조감도 끊겼다. 그 다음에 관조의 자체인 실상반야는 절대적으로 독립한 것이 바로 반야무지의 의미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언어라든지 사고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언어나 사고가 부서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절대 체험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관조라고 하는 이 관찰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럼 관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부숴버리는 것이 관조예요. 그래서 실상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독립적인 자기 혼자 이 진리 자체만 오롯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반야무지의 의미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 반야무지론이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반야무지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요. 구마라집 대사는 이 구마라집 대사는 성조 대사의 스승이잖아요. 구마라집 대사는 처음 대품 반야를 번역하였다. 논주가 그러니까 논주는 이 조론을 지은 분입니다. 논주가 이의 건강의 주체로 하여 반야무지론을 짓고 구마라집 대사에게 바쳤더니 구마라집 대사는 말하였다. 내가 견해로야 그대에게 양보를 하지 않겠지만 견해를 표현하는 문학적인 솜씨는 그대에게 양보해야겠군.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보다도 이 성조 스님이 그 표현하는 이 표현력은 더 뛰어났던가 봐요. 그 뒤 이 논문이 유전하여 흘러서 광산, 여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여산, 광산에 이르렀고 유유민이 그의 스승인 해원선사에게 바쳤더니 해원스님은 찬탄하에 말하였다. 해원스님은 누구냐면은 이 성조 대사와 같은 동문입니다. 해원스님에게 바쳤더니 해원스님이 찬탄하에 말하였다. 이런 논문은 일찍이 있지 않았었다. 당시에 이 논문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가슴 속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핵심은 이야기가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글자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옛날부터 무수하게 배웠던 그 말을 그냥 이 한문식 번역이다 보니까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반야가 무엇인지 알고 관조반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우리는 관조반야라는 언어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관조반야는 우리가 매일 하는 관찰입니다. 관찰하는 것이 관조반야고 관조반야를 통해 가지고 그 실상반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반야는 분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 하는 그것이 이유가 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상반야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원문입니다.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본문 무지의 허현한 반야는 삼성 모두가 종국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차이가 없는 진실한 진일의 마음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무지, 알미 없다 이 말입니다. 무지의 허현, 허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허자는 텅빌 허자입니다. 허공 허자예요. 현자는 아주 깊고 거룩하다 이를 현자, 이 한문에서는 거물현이라고 하는데 아주 깊은 심오한 이런 뜻이 현이에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현한 반야는 텅 비고 거룩한 반야는 삼성, 성문 영각 보살 삼성 모두가 종국 수행의 끝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종국 그 마지막 종자에다가 극치 극입니다. 모두가 종국으로 끝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차이가 없는 두 개의 차이가 없는 진실한 진일의 마음이다. 단 하나의 참된 마음이다. 무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지허현이라고 하는 이 말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무지허현, 모든 알미 다 끊긴 것이 무지고 끊기고 나면 텅 비어가고 일체의 걸림이 없는 것이 허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고 체계가 전체가 싹 무너져 버려야 돼요. 무너져 버리고 나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텅 빈 상태가 허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허현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유일한 진리다. 진일이다. 단 하나의 진일이다. 이게 진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주예를 봅니다. 여기에서 반야의 종극을 표시했다. 반야의 최고, 이제 극한을 갖다가 종극이라고 하니까 반야의 최고의 반야를 표시했다. 허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야의 무지를 정면으로 나타냈다. 반야라고 하는 그 알미 엉켜버린 그 상태를 이 정면으로 허현이라고 이렇게 했다. 거하고 신령한 반야는 상대적인 의존관계의 인식이 엉켰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너, 옳다, 그르다, 죽음과 삶이다. 상대적인 것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 그 의존관계가 의존관계의 인식체계가 끊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깨져버렸고 다 죽어버렸다. 때문에 허라 말한다. 텅 비어가지고 어떤 사고방식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텅 비었다. 허라고 말하고 알미 없고 관조의 관찰의 작용마저도 끊겼기 때문에 현이라고 한다. 현이라고 하는 이 한문 표현이 보통 우리 천자문 외울 때는 거물현 따지 이렇게 합니다. 그 거물현이라고 하는데 이 현은 깊고 오묘하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삼성은 동일하게 이러한 반야를 타고 나왔으나 미혹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이른바 마음의 크기의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한 것에 해당한다. 실제로 삼성이 근간으로 숭상하는 것은 이런 실지 반야로서 극치를 삼는데 이는 진재와 속재, 이재의 대상에 둘로 나누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다. 진실한 마음이라 한 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차이가 없는 진일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대충의 이제 그 반야무지의 그 제목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뒤부터는 이제 이 반야무지라고 하는 것을 더 세부적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이 원문, 이 본문은 구마라집을 어떻게 그 인도에 있는 분을 중국으로 초청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마라집 그 스님이 인도에 계시던 분을 중국으로 초청을 해갖고 불교가 이렇게 흥성하게 된 거예요.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언어를 중국 언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었던가 봐요. 그 번역을 그 단 1세대의 외국인을 불러와갖고 중국 언어로 단 1세대에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천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한번 번역해 놓으면 뒤에 사람이 보면 그거 틀리거든요. 굉장히 잘못이 있는데 이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 불교가 완전히 번역이 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 이분이 이제 중국에 어떻게 건너오게 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읽으면 됩니다. 보혜나 보살님 이거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입이 아프도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본문 주에 이 두 가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단의 어론이 분분하게 어지러운 지가 오래되었다. 주에 여기에서는 논문을 짓게 된 근본 의도를 조술하였다. 언어에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느냐 마지 못해서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므로 논문을 짓게 된 근본적인 의도는 빗나간 견해를 조복받을 올바른 지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문을 짓게 되었을 뿐이라 한 것이다. 본문 천축의 자문인 구마라 집은 어려서부터 방향을 초월한 대방의 반야도를 실천하여 그 기미를 연구하여 여기에로 취향하였다. 그리하여 홀로 은상의 밖으로 빼어나 중도의 희이한 경지에 오묘하게 개합하였다. 주해 여기서는 법사가 사사하고 법을 개성한 근본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어머인 구마라 집은 동수라고 번역한다. 그는 어린 나이에 노련한 큰 덕이 있었기 때문에 동수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예, 여기 동수라고 하는 것은 어린 늙은이라고 보통 우리 말하잖아요. 그 어린 늙은이 이런 뜻입니다. 또 읽으십시오. 대사는 본래 서역지방 부자국왕의 조카였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구마라염이 본래 천축 사람이었으므로 지금은 그의 본관을 따라 천축사문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천축은 신독이라고도 음력하고 또는 인토라고도 부른다. 그 나라는 5천축국이 있으며 바라문이 사는 곳으로서 부처님이 그곳에서 출생하셨다. 대방은 반야를 지적한 것이다. 나집대사의 학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알았었다. 그의 나이 20살이 되어 그 나라 국왕을 위해 반야 경론을 강의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대방을 실천하였다라고 말하였고, 반야의 현묘한 법을 오묘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을 연구하여 여기로 취향하였다고 말하였고, 반야는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은상의 밖으로 빼어났다고 말하였고, 모양과 명칭을 떠난 반야의 세계는 견문으로 도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희이한 세계에 오묘하게 개합하였다고 말하였다. 희이라는 두 글자는 노자에서 나왔는데 오묘하게 깨닫고 생사를 초월하여 홀로 우뚝 섰다는 말이다. 지금 대품 반야경을 번역하면서 논주가 직접 그의 가르침을 받고 반야의 현묘한 종지에 오묘하게 개합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을 짓게 된 것이다. 본문 이단의 학문을 가비라국에서 하나로 집합하고 주해 제는 집합하다의 뜻인데 장자제물론에서의 제자와 의미가 같아 가인은 가유라고도 부르며 부처님이 태어나신 가비라국이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이단의 학문이 분분하게 어지럽더니 나집대사의 명성이 오천축국에 전파되어 대사를 어뜸으로 추앙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단의 학문을 집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본문 순수의 가풍을 동쪽에서 드날려 다른 지방을 환하게 밝히려 하면서 양토에서 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은 도는 헛되게 감흥하지 않고 감흥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주해 여기에서는 나집대사가 중국에 들어오게 된 유래를 서술하였다. 이때 도안법사의 명성은 당대를 진동시켰다. 예, 여기서 도안법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신통이 아주 자제합니다. 처음에 중국에 불법을 전하면서 보통으로 못 전하거든요. 뭔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돼요. 이분은 신통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또 하십시오. 진나라 임금인 부견은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면서 성인이라고 호칭하였더니 도안법사는 말하였다. 빈도는 성인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어오니 구자국에 나집대사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정말로 성인이라고 하더군요. 부견은 그의 말을 듣고 대사를 흠모하는 마음을 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대장군 여광을 파견하여 철갑으로 무장한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구자국을 등벌해 나집대사를 영접해 오라 하였다. 여광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자국에 이르러 그 나라의 도성을 포위했더니 구자국왕은 말하였다. 하국은 대진나라와의 거리가 요원하게 멀어 풍속도 서로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징벌을 당하게 되었는지요?
여광은 말하였다. 대진의 천왕께서 군사들에게 왕의 나라를 정벌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토지의 이익 때문은 아닙니다. 국왕의 나라에 구마라 집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모시고 되돌아가 공양하며 받들려는 것이지 따로 이익을 도모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왕은 말하였다. 구마라 집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어떻게 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 다른 것이라면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드디어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자 여광은 오랫동안 포위를 하였다. 국왕의 도성이 더욱 위급해지자 나집은 왕에게 청하여 말하였다. 어찌 빈도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곤욕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는 나라에 이익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왕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나집은 말하였다. 마침 돌아갈 인연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의 뜻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서 이윽고 대사를 보내 여광과 함께 떠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순수한 가풍을 동쪽에 더 날린다라고 말하였다. 여광은 양토에 이르러 요장이 부견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후진이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여광도 양토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국호를 서량이라 하였다. 그때 나집 대사는 미처 진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량에 살게 되었다. 여광은 고약한 사람이어서 대사에게 곤욕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스스로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 즉 진나라를 환하게 밝히려 하면서도 나타나지 못하고 서량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양토에서 강체를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양토로 오고 나선 곤욕을 당하며 그의 도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는 헛되게 감흥하지 않고 감흥하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였다. 본문 홍시 3년 세차 성기에 진나라에선 대사를 입국시킬 것을 도모하고 군사를 거행함으로써 그를 오게 할 의도를 가졌으니 북천의 운수가 그러하였으리라. 주해 여기에서는 나집 대사가 시기를 얻어 도를 시행한 유래를 서술하였다. 요장이 부견을 시해하고 제의한 지 8년이 지났으며 나집 대사도 서량에서 곤욕을 당하고 있었다. 우연히도 귀신이 된 부견이 귀신의 군사를 거느리고 궁전으로 쳐들어가 요장을 찔러 그를 가만히 적중시켰다. 그러자 요장은 피를 한 섬 남짓이나 흘리고는 죽었다. 그의 아들인 요흥은 왕위를 잇고 나서 황제라는 호칭을 낮추어 천왕이라고 불렀다. 이는 왕을 천왕이라고 불렀던 주나라의 제도를 존중하고 그를 어떠므로 여겼기 때문이다. 저기한해 원년을 홍시라고 고쳤다. 축월을 성기라고 하는데 축월로서 축년을 기록하였다. 나집 대사는 서량 땅에서 11년을 지냈다. 그때 진나라의 대궐들에서는 두 나무가 하나로 연결된 나무가 나왔고 소요원에서는 냄새나는 파가 향기로운 백지풀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모두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에 들어올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말하였다. 진나라 임금인 요흥은 대사가 서량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요석덕을 보내 서량을 정벌토록 하였다. 그때 여광은 이미 죽고 없었으며 그의 아들인 여룡이 왕위를 잇고 있었다. 진나라의 군사가 이르러 그들을 크게 폐주시켰더니 여룡은 즉시 항복을 하였다. 여룡은 이윽고 표문을 진나라 임금에게 올리곤 대사를 받들어 모셔왔다. 진나라 임금은 대사에게 정중한 예우를 하였다. 그 때문에 진나라에서 대사를 입국시킬 것을 도모하고 군사를 거행하여 그를 오게 할 의도를 가졌다라고 말한 것이다. 대품 반야경에서는 말하기를 반야경이 부처님이 몰두하신지에 제일 먼저 남방에 이르고 다음으로는 서방에 이르고 다음으로는 북방에 이르러 진단에서 크게 성행하리라 하였는데 진단은 천축국의 동북에 있다.
그러므로 부천의 음수가 그리하리라고 말한 것인데 이는 법운과 시수가 그러한 때를 당했음을 말한다. 본문 대진 천황의 도는 모든 왕들의 어뜸에 결합하였고 그가 지닌 덕은 천년대까지 흡족히 적실만 하였다. 바쁜 정사에서도 여유롭게 유인하며 종일토록 불도를 통통하였다. 그는 실로 말세의 창생들이 어버이로 여기고 석가열애께서 남기신 법이 어지하는 바였다. 예, 주에는 그만두고 본문만 계속 읽읍시다. 본문 때로 불법의 의미를 배우는 사문 500여 사람을 소요관에 모아놓고 몸소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나집꾼과 함께 방등경을 참정하였다. 여기서 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한 거예요. 교정. 그러니까 이 스님이 성조법사가 교정에 참정한 겁니다. 또 읽으십시오. 그가 개척한 것을 어찌 당시에만 이익되게 하였다고 말하겠는가. 영원토록 나루터가 되리라. 본문 나는 재주와 덕이 부족한데도 일찍부터 아름다운 모임에 참여하여 일상에 듣던 것과는 다른 신료를 위로부터 듣게 됨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집 대사가 중국에 어떻게 와갖고 어떻게 번역을 하고 그로부터 이 성조 대사라고 하는 제자가 어떻게 이제 이어왔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이제 원문을 보면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지혜는 거역하고 엄미하여 매우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차별적인 모습도 없고 차별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으로 나누어진 이런 것이 다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차별적인 모습이 없고 모습에 대한 명칭도 없다. 명칭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짜예요.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하는 이 명칭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모습에 대한 명칭도 없어. 명칭인 언어나 모습인 형상으로 얻는 바가 아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형성 없이 비추고 나의 마음을 형상이 없이 비추고 광언에 어하게 부르니 이것은 이제 미친 말인데 자기를 이제 겸손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말을 갖다가 광언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광언에 어떻게 보리니 어찌 성인의 마음을 논면한다 알아겠는가. 시험삼아 이 문제를 의논해 보겠다. 밑에 주에 본론의 시초에서 반야의 이치에 의하여 자기의 의도를 드러냈다. 논주가 반야 무지론을 지으려 하면서 우선적으로 반야의 현묘한 종지는 언론으로 도달할 바가 아님을 보여줬다. 여기서 개총 나옵니다만 언론, 말로서 그 자리를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말이 끊어져야 됩니다. 또 다음에 경연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인식할 수 없이 매우 심오하여 그 지혜로 통하는 문은 이해하기도 깨달아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 말은 우리의 지식 체계가 있는 한은 절대 깨달지 못합니다. 이 지식 체계가 다 해체되어야 됩니다. 또 일체의 성문과 이 성문은 이제 부처님 직계 제자고 백지불은 이 부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고 제 스스로 공부해서 깨닫는 분들이 백지불인데 백지불은 불교가 아닙니다. 서가모니가 백지불이에요. 일체의 성문과 백지불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불태의 위의 보살까지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불태위라고 하는 건 제8지입니다. 그 때문에 성인의 실지 반야는 실지라고 하는 그 반야는 거역하고 엄미하여 매우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다. 반야의 자체는 모습과 명칭을 떠났는데 형상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두 것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모습과 명칭을 떠났는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둥글다 이런 것도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모습과 명칭, 언어를 떠났는데 어떻게 언어와 형상으로 얻어지겠는가? 지금 이러한 반야를 언원하려 하면서 시험삼아 마음에서 형상을 비우고 뭐 사각형이니 삼각형이니 동그라미니 뭐 이런 형상을 비우고 광언에 의하게 볼 뿐이라 하였다. 자기의 말을 갖다가 광언이라고 미친 말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했습니다. 망상이라는 말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 상자가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없애버린 것이 망상입니다. 망상이란 말은 장자에서 나온다. 즉 황제가 적숫가에서 놀다가 현주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구슬을 잃어버렸다. 그래야 그의 신하인 지에게 찾으라 했더니 찾지 못하고 망상이란 신하에게 찾으라 했던 현주를 찾게 되었다. 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틀을 깨버린 것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현주가 보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자기의 마음을 텅 비워야만 근본의 지혜, 즉 반야의 실지와 서로 호응함을 지와 망상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의인화하여 말한 것이다. 광언도 미친 말이다 라고 하는 광언도 장자에서 나왔는데 논빈이 광대하기만 해서 일상적인 범부들의 마음에 일치함이 없는 말을 말한다. 논주가 자기의 말을 광언이라 한 것은 겸손해서 한 말이다. 논주가 의도하고자 하는 말한 것은 시험 삼아 광언으로서 헤아려 볼 뿐 감히 성인의 마음을 논민한다 말하면 아니라 한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반강반야경에서 말하기를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없으며 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책상을, 이 칠판을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각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언어가 만든 것이지 이 사각형에는 사각형의 그건 뜻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없으며 따라서 생매라는 모습도 없다.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짜예요. 태어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없다라고 하였고 도행반야경에서 말하기를 반야는 인식의 사랑 분별로서는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이 분석으로는 알 대상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볼 수도 없다. 상대적인 그 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나, 너,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이 틀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밑에 있는 주예를 보면은 여기서는 두 경전에서 인용하여 본론의 종지를 단정하였다. 반강반야경은 대품반야경인데 구마라집 대사가 번역한 구역반야경과 현장 대사가 이 중국에는 두 분의 번역가가 있습니다. 구마라집이 한 분이 있고 현장 스님이 있습니다. 이 현장 스님은 서유기에 나오는 분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을 얽고 인도를 법을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 그 소설, 거기에 나오는 현장 대사 이 두 분이 크게 번역한 분인데 현장 대사도 참 반야신경은 현장 대사가 번역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야신경은 구마라집 대사도 반야신경을 번역했는데 구마라집 번역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사의 번역을 씁니다. 그 현장 대사가 제일 잘 번역한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현장 대사가 번역한 신역의 문장이 각기 다르다.
대풍반야경 제10권에서 말하기를 반야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없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없다. 이 모습은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부수지 않으면 절대 반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 없다라고 하였고 제15권에서 말하기를 반야바라미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안 하겠는가. 보살도 도무지 없거나 보지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논주가 이러한 의미만을 요약해서 인용하였다. 반야의 자체에는 모든 차별적인 모습이 엉켰기 때문에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모습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부서지지 않으면 반야를 모릅니다.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은 없다라고 하였고 번뇌가 고요히 사라져 담연하기 때문에 담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에 물이 잔잔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 담연입니다. 번뇌가 고요하게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고요하고 담연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 태어납니다. 죽입니다.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 그 다음에 없으며 반야의 진실한 지혜가 절대 홀로 관조하기 때문에 관찰합니다. 관찰하기 때문에 인식의 사랑 분별로 알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머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모순이에요. 분별이 끊어진 이 자리를 분별을 가지고 그 자리를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냐면 이런 분별로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분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분별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 분별로 가지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 하는 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별로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분별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알았잖아요. 아, 분별로서는 이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까 그때부터 내 분별을 부수려고 시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반야의 진실한 지혜가 절대 홀로 관조하기 때문에 인식의 사랑 분별로 알 대상이 없으며 반야는 모든 상대적 의존관계가 엉켰기 때문에 볼 대상이 없는 것이다. 반야 자체가 이와 같은데 어떻게 명칭이나 언어로 도달하겠는가. 다음에서는 종지에 의하여 반야의 작용을 분별하였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두 경전에서는 실지 반야가 관조 반야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였는데도 모습이 없고 암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차별적인 모습 없이 암가. 차별적인 모습 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알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시도는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별적인 모습 없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암가. 인식의 사랑 분별로 알지 않고 관조하는 작용이 정말로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관조를 하려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관조를 해야 되는데 분별을 가지고 관조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야만이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뼈저리게 못 느끼면은 계속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해요. 이래갖고는 천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인식의 이 틀을 가지고 너, 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이 문자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고 진리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길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 다시 보겠습니다. 이 두 경전에서는 실지반야, 이건 본질이고, 관조반야는 이 관찰입니다. 현상입니다. 본질과 현상이거든요. 실지반야가 관조반야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였는데도, 이 말은 뭐냐면은, 근본은 실지반야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고 암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차별적인 모습 없이 암가, 차별적인 모습이 없이 안다, 분별 없이 안다, 이 말뜻을 알면 돼요. 분별 없이 그 자리를 안다. 그럼 분별이 죽어야죠. 그 다음에 인식의 사랑 분별로 알지 않고 관조하는 작용이 정말로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알려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고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에 여기에서는 실상반야의 자체를 따져 묻고 나타내어 이로써 논문을 펴는 실마리를 삼았다. 이자는 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위에서 인용한 두 경전을 지적한 것이다. 실지반야의 자체에서 관조반야의 작용을 분별하여 이미 실지반야도 있고 관조반야의 작용도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습도 있고 암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두 경전에서 모습도 없고 암도 없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경전에서 말한 내용을 따라서 관찰해 본다면 모습을 떠난 암, 그러니까 이 글자입니다. 이 문장, 모습을 떠난 암, 있다 없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라는 이 모든 양면으로 벌어지는 이 모습을 떠나가지고 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미 없이 관조함이, 알미라고 하는 분별 없이 어떻게 관찰하지? 이것이에요. 알미 없이 관조한다. 관찰함이 정말로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반야의 자체는 망상인 심의식의 사랑으로선 도달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핵심이 항상 이런 핵심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이렇게 머리로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인은 말씀합니다. 그 머리를 쓰려고 하는 그 머리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가고는 절대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필요하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그러면 이 이치를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절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는 데 집중이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무조건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깨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이 머리로서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이 전번에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감추려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 명예나 자존심을 그 위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키워요. 그래서 이 위장을 자꾸 걷어내면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엄해야만이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는데, 근엄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도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 근엄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깨버리면은 경박해질 텐데, 경박해지면 남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박해지고, 어떤 말 같은 것도 모든 것이 법도에 어긋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점차 이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려요.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남한테 인정도 못 받지, 명예도 놓아버렸지, 자존심도 부서져 버렸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을 때에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니까 그때에 들어갔을 때 나를 놓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깊이 참여를 해갖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자기의 이 자존심 세우려고 하던 이런 모습들, 명예를 세우려고 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내가 포장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그 가정스러운 자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스러운 이 모습 나 벗어나야 되겠어 하면서 나를 놓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쉽게 이것이 놓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놓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자기를 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고들고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 숱한 나를 포장하는 이 마음들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고 그것을 다 놓아버리면 천하에 내가 살 곳이 없어집니다. 살 곳이 없어지고 어디에 등을 비빌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천혜의 고아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낮아졌을 때 이것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버렸을 때에 이 실상반야가 드러나요. 모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높다, 낮다, 과거, 현재, 미래다 하는 이 모든 이 틀이 탁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자마자 나도 사라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사라져요. 그때 아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무분별에서 아는 지혜가 실지지혜예요. 모든 틀이 다 깨져버린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허사고 가짜구나라고 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에 이 관자를 통해 갖고 실지반야를 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변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마음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의 내가 나를 이렇게 위장하려고 했던 이 틀이 전부 다 깨져버리니까 그 순간 천지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더 유지되면 부처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또다시 또 보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야무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 진리를 내 머리로서 알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치를 내가 깨달으면은 수행하는데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장을 하겠습니다.